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과 홍콩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한자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한자 문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그 영향이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한자를 학교의 정규 과정에서 배울 뿐 아니라 각종 신문이나 책 등의 인쇄 매체에서도 한문 내지는 국한문 혼용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제 윗세대들이 되시겠죠. 한자를 쓰는 것 또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한자의 뜻을 지닌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과 이웃한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성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죠. 바로 대만입니다. 본토에서 쫓겨난 후 같은 한자를 쓰고 있지만 원래 쓰고 있던 한자 정체를 대만은 사용합니다만은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혁명을 달성하는 과정에 원래 한자 그들의 정체를 버리고 대신 필기체를 고정한 문자, 즉 간체를 보급하여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 쓰고 있는 한자를 보면 거의 약체,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간체를 쓰고 있는데요.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 주력이 되었던 농민들 대부분이 글을 몰랐던 문맹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간체를 보급했다는 그와 같은 설이 있기도 합니다. 혹 중국이나 대만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대만에서는 정체를 쓰기에 읽고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 들어가 보면 한자는 한자인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자, 정체를 보존하고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큽니다. 자신들의 문자를 원래대로 지키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부심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 본토인들은 오히려 문자가 왜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냐, 모두가 다 쉽게 알고 쓰면 되는 것이지 획수도 많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자를 고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쭉 말씀드린 가운데 부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 부심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 언어의 한 형태입니다. 부심. 그렇죠? 자부심이라는 단어의 축약어입니다. 자, 이 부심이라는 단어가 자부심이라는 단어의 축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제가 쭉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장에서 그 부심은 자부심이라는 뜻이겠구나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부심이라는 말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주심 말고 부심, 즉 보조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속이 썩는 절치부심의 부심, 즉 속을 썩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고 동사와 형용사로서의 부시다의 명사형으로서의 부심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쓰면 그 문장과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걸 한문으로 쓰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이처럼 말과 글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의미 또한 변화됩니다. 요즘은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젊은이들이나 방송과 언론에서조차 원뜻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수많은 줄임말들의 현상이 이 사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체가 있는데 간체를 쓰는 것처럼 원말이 있는데 바쁘게 살아가서 그런지 속도전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간 줄여요.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쓰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흠존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좀 무서운데. 참.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따라오기만 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지금 같은 분위기죠. 목사님 설교를. 오늘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여러분, 이거 그냥 이 단어들만 딱딱딱 써놓으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거의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도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로 해서 한 쭉 문장을 길더라도 보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한 단어 내지는 한 그 문장을요, 계속 문자를 보내요. 까똑. 근데 하나로 연결해 보면 몇 마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내는 이런 속도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갓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엄마, 드실래요? 엄마 안 아파. 이러면 이제 전혀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언론에서도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업 기사를 쓸 때 삼바라는 단어, 저는 그게 무엇인가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오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바. 여러분, 이 삼바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기업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별 다 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걸 다 줄이네. 이런 단어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한글이라도 이렇게 써놓으면은 정말 이 뜻을, 이게 뭘까? 이걸 찾아보고 이걸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자, 말과 글은 그 시대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쭉 썼던 요즘 사용하는 축약어 중에 갑분싸와 답정너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계셨던 예수님.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하는 그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긍휼에 대한 것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때 가져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부정한 지역,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 이방인으로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는 율법에서 볼 때는 전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지금 귀신까지 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이 이방 여인이 두로에 살면서 그녀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거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좌지우지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가 아마도 이 출신 그리고 자신의 딸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녀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딸이 나음을 입는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를 만났더니 나았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오늘 내 인생에 변화가 왔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오고 내 딸이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거야 라는 것 말이죠. 자, 그러할 때 그녀가 엎드렸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절히 빌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래 얼른 가자, 내 딸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터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제자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저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왜 그녀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당신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예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하시고 비유를 하시면서 그녀는 잡시간에 이와 같은 개가 되고 말았어요. 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닌 그 시대에 그때에 그녀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과 선입견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듣고 살아왔어요.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미 저주받은 사람, 이미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늘 겪었죠. 그래서 그녀의 반응이 재미있는 거예요. 자, 성경물 보십시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가 항상 보였던 자세가 뭐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제 딸아이가 좀 병 나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녀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와 같은 삶의 답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만큼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면서 각 나라 수송기들이 말입니다. 떠나는데 그 공항, 카불 공항 바깥에서 말입니다. 그 담을 하나 나이에 두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를 타겠다고 말입니다. 아우성을 치며 그거를 막는다는 이 탈레반 사람들이 총을 쏴대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데도 나는 못하지만 이 아이만큼이라도 좀 태워달라고 그 아이를 높이 들어서 그 군인들의 손에 안겨주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항상 그 여인만 나타나면 가뿐 싸해요.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왜 저 여자가 왜 여기 왔지? 저 저주받은 여자고, 저 아이는 미쳤고 귀신 들렸는데. 그런데도 그녀는 그것을 끌어안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은혜를 베푸는 거 개들에게 주는 것이야. 주님, 전 개라도 좋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좀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이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입니까? 28절을 보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괜찮으니까 이 아이만큼은 어떻게든지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세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긍휼함이 없었어요. 긍휼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였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였어요. 내 자식만 아프지 않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시대가 너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주님, 시대가 저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아이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바짓가락이라도 붙드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세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 정말 고생이 많구나. 너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너 정말 답답하겠구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내게 분명한 응답에 확신이 없더라도 내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눈에 아무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과 심정을 아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녀가 그 믿음을 갖고 30절입니다. 집에 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도 거기 있지 않았어요.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는 그녀의 이 아픔과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모든 것에 다 해주는 나라는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나라의 국익이나 여기에 판단을 분명히 따를 것이기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도망가는 대통령, 아무도 맞서 싸우지 않는, 국민들은 분열되고 그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서 미국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그와 같은 나라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남은 무기들이 그 반군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자축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보잖아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정치인들이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군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백성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면 어떨 것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다 알아요. 내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뒤로 돌아서 수군거리고 온갖 말을 하는 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알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어디 참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와서 매달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 이 권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도 힘들 때가 있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나도 아플 때가 있고, 나도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가 있고, 나도 남편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고,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라고 일어나지 않을 법 있느냐? 아닙니다. 나에게도 일어나지. 아니면 나는 먼저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일을 겪어보니까 그것을 이겨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녀를 향하여 시대가 너를 향하여 비난하고 시대가 당신을 향하여 당신의 딸을 향하여 이와 같이 조롱을 보내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표현하는가 가만히 보니 주님 올소이다 마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내 무엇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버리십시오. 내가 취하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성취와 욕망은 버리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 믿음, 오늘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차별함에 대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함이 없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말씀 뒤에 31절 이하에 등장하는 또 한 사건이 나오죠. 귀 먹고 말도 듣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 이웃들이었겠죠. 오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앞에 보았던 긍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어제 뉴스를 보는데 참 뉴스가 맨날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소식만 막 나오고 정말 속상한 이야기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참 서울의 올림픽대로에서 인천에서 그 한 가정의 아이가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치료받은 서울 송파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상황인데 119를 신청을 했는데 119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인천에서 서울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일단 자신의 차에다 아들을 태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차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급해서 아이는 막 지금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경찰차가 그 인근에 있다가 와가지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올림픽대로 길을 열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들어와서 올림픽대로 송파까지 올라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그게 여러분 그렇게 가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길인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가로 비켜주기 시작해서 그 길을 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 길을 열어준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급한 일이 있구나. 지금 뭔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길을 비켜줘야 되겠구나. 다 길을 열어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급했는데. 저도 가끔 서울 올라갔다가 차를 타고 내려올 때 보면은 막 갑자기 휙 하고 가는 차들이 있어요.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더러 여보 저거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갈까?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가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막 그냥 그래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라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다. 그게 나일 수 있고 그게 내일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동네 사람들 보세요. 말 더듬고 귀먹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는 32절의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자 첫 번째 보았던 뭐예요? 긍휼이라는 긍휼이 여길 줄 아는. 자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나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께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 말을 열게 했으니 에바다라고 하는 아람어, 열려라, 열려라, 쫙 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첩첩산중 같은 그 길이 에바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열려라 하시는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봅니까? 답답한 사람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나의 안에 품으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주님, 저 가정을,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도 그와 같은 때가 있었으니까, 아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적은 오늘 주님이 행하셨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곳은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아까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여기는 대가볼리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이 대가볼리라는 이름은 하나의 그 고유명사처럼 쓰여지는, 대가라고 하는, 데카 10개, 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폴리스, 그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10개의 그리스식 도시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들어가 살지 않았어요. 왜?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행해졌던 농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돼지를 기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기르지 않아요. 왜? 먹지 못하니까, 율법에 따라서. 근데 이 돼지가 또 의외로 로마 제국과 이런 데 수출되는 아주 효자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돼지를 갖다가 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이 앞전에 일어난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그 데가볼리 지역에 군대라고 하는 귀신 쓰여진 그 한 청년이 말이죠, 사수를 다 끊어내고 말해 이와 같은. 그런데 예수께서 그 청년을 낫게 하실 때 오늘 그 군대라는 이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그냥 한꺼번에 집단으로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돼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갈릴리 접경의 지역은요, 이렇게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려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 뭔가 우리에게는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좀 꺼림직하고,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저를 고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역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 예수님께서 그곳을 그냥 서슴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그를 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나하고 좀 가까우니까, 나하고 좀 친하니까, 나하고 좀 머니까, 나하고 좀 서먹하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따라와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겨움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목사로서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그 말 한마디, 오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는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약하오나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나는 모자르지만 주님이 완벽하신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말씀을 대략적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맞아요. 긍휼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 것. 나 역시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우리가 경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에는 월남에 참전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사우디와 중동의 열사의 땅에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셨던 우리의 선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 여러분 헤아려 보십니까? 독일의 탄광에서 그리고 간호사로 시신을 닦으며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산천을 그리며 우리의 수많은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냈던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외노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뜻 그 시대를 생각하기보다 오늘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런 때가 있었고 나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일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월남에 참전을 해서 그 월남 베트남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겨움을 줬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혈연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차별의 인식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나도 그런 때가 있었고 나도 저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본문 잠언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 9절 2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어 제2서신서 야고보서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마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차원으로 올려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니 이와 같은 삶을 이어가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전하고 이어가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